안녕하세요. 수다가 가득한 방송, 아니 방송이 아니라 수다 그 자체. 학식과 지성을 자랑하지 않고 생활 친화적이며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 이야기를 지향하는 스토리텔러들의 수다 방송입니다. 와. 자, 참석하신 분들 각자 인사해 주시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의 게스트 이성숙입니다. 네, 저도 오늘의 게스트 홍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신화입니다. 요즘 중국을 알아야 한다, 또 중국이 패권 국가를 넘본다 등등의 말들이 어떤 때는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겉으로 겉보기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중국 신화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특정한 책을 선정하지 않고 각자가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어오기로 했는데요. 자신이 선정한 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먼저 성숙 씨. 저부터요? 네. 저는 민음사에서 출판한 중국 신화 전설 읽었었어요. 네, 저는 그 중국의 고대 신화라는 책이고요. 위앵커가 지으신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렵더라고요. 저도 위앵커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출판사만 저는 문예출판사 거고 성숙님은 민음사. 네, 민음사 책인가 봐요. 이분이 나름대로 제일 유명하신 것 같아요. 예, 중국 신화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저도 사실 그 중국 고대 신화라는 그 문예출판사 책도 빌렸는데요. 네.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중국 작가가 쓴 책이라서 네. 중국의 관점에서 본 중국 신화로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근데 네. 저는 조금 더 쉬운 책을 골랐었어요. 우리나라 그 교수님인데 정재서 교수님의 황금부흥에서 나온 이야기 동양 신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보면 동양의 마음과 상상력 읽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쉽게 익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에 딱 내용을 보니까 칼라로 네. 사진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서 그림이 많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생각을 하기에. 네. 그렇게 저희가 일단 책을 골랐고요. 근데 신화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맞아요. 처음 딱 접했을 때 그때 느낌이 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워낙 만화 이런 걸로 네. 해서 그리스 신화 많이 듣잖아요. 어때서요? 네, 가나 출판사께 엄청 네. 유명하죠. 저희 애들도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냥 헤어질 정도로 읽었었는데 그게 일반 글로 된 성인용 거보다 그림 사파가 있어서 수월해서 그런지 엄청 재밌게 그런데 한두 번 읽고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읽더라고요. 그렇게 반복해서 스스로 왜 즐겁게 읽어서 그런지 나중에 왜 일부러 우리가 왜 지적인 양 이렇게 외우지 않고도 애들 스스로가 거기 나왔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이다 이름이 뭐 몇 가지다 뭐 이 정도로 애들이 줄줄줄줄 알고 있더라고요. 정임 씨는 어땠어요? 애들한테 뭐 신화 네.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줬었어요? 네. 저도 책을 모으는 걸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욕심이 많은 엄마였는데요. 제가 애 키울 때도 벌써 그게 10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리스 신화가 꽤 많이 유행했고요. 그때도 만화책이랑 그리스 신화 동화로 된 쉬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중국 신화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는 참 잘 알고 있는데 중국 신화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중국 신화라는 것이 동양 신화이면서 우리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화인데 우리가 참 우리 것을 참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하면서도 사실 중국 신화 하면 반고 정도 생각하고 네. 여화, 여화. 반고 이 정도 이름은 들어봤죠. 네. 그런데 그 신화들을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니면 또 우리 삶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이런 거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고 네. 단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 접하지를 않았고 이렇게 네. 좀 저희가 좀 큰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좀 생경했어요. 네. 무슨 놈의 신들이 저 모양이야? 그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이라는 것이 좀 어떤 건가? 제우스 신? 제우스 신 저렇게 막 변덕이 심해? 그 다음에 헤라? 저렇게 질투가 심해? 막, 신이라는 개념이랑 전혀 안 와닿았었고요. 또 제가 하나 그 생활 속에서 기억에 나는 건 저희 할머니가 그 집에다가 작은 불상을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우리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이렇게 지으면 밥을 지은 거를 이제 그 불상 앞에 놓고 가서 이제 그 치성을 드리시는 거죠. 이제 네. 절을 하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불교에 대해서 네. 뭐 아시거나 네. 또 절에 가시거나 이런지를 않으셨어요. 아, 그럼 예, 그냥 신을. 그냥 그 뭔가 하나의 어떤 신을 네. 모신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자세히 어려서 이렇게 깊이 할머니랑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분들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런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구나. 네. 어떤 구체적이진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달을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나름대로 머리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기 신이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적이고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신들이 이렇게 질투와 분노와 복수와 이런 것만 할까 그랬었는데 요즘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신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맞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능은 인간이 소유하지 못한 희귀한 재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타고난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배정된 성격들은 너무나 인간적이다. 차라리 근데 반대로 왜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 네. 뭐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런 분들은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차라리 너무 많고 비인간적인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신들의 어떤 모습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집에 삼신 할머니를 모셨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단지 같은데 매년 쌀을 새로 담아요. 그래서 농위에 모셔놓고 또 제가 삼남 삼녀인데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다 우리 엄마가 바라지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시고 또 매년마다 쌀도 새로 이렇게 교체해가 넣으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운을 읽으시더라고요. 1년 동안 뚜껑을 닫아서 농위에 올려놨는 그 쌀이 1년 지나도 깨끗한 해가 있고 그래요? 이게 매가 타든지 안 좋은 해가 있고 1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 하나 안 생기고 그걸 정말요? 마지막 날 밥을 했을 때 밥맛이 너무 좋을 때가 있더라고. 1년 동안인데.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에 보면 왜 그 집 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인해서 쌀이 신선하게도 유지될 수도 유지될 수 있고 있고. 병 기운이라든가 왜 어떤 사람의 감정에 어떤 악기운이 다니면은 좀 그게 좀 부패할 수도 있지 않나. 왜 식물 보고도 우리가 왜 칭찬하면 잘 자라고 막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막 미워하면은 식물이 죽듯이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 그런 게 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면서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제 스스로 왜 제가 왜 제 화라든가 제 기분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남 원망 안 하면 공기 중에 나오는 제 몸에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덜 탁한 기운일 거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참 네.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푸근한 신, 뭐 삼신 할머니. 저희 엄마는 또 산에 가서 산신도 모셨거든요. 따라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큰 바위나 왜 흐르는 쫄쫄쫄 흐르는 강물 밑 내지는 동굴 같은 데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시고 하는 뒷모습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왜 전해 내려온 어떤 자연신, 뭐 토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의 마음이 원망이라든가 뭐 걱정이라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식들한테 훨씬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다는 거. 그 편안한 기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 편안함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기운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번 주에 산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 채영장군 묘에 화재가 났잖아요.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채영장군 묘랑 이제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아, 정말 갔더니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거기가 이제 소박하더라고요. 고려시대 장군 무덤이라서 그런지 소박하고 다듬어진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탄내가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면서 그 주변이 엄청 많은 그 면적이 다 탄 거예요. 타고 나무들도 많이 타고. 어머. 그런데 그 양쪽으로는 다 탔는데 그 이제 꼭대기쯤에 그 채영 장군 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채영 장군 묘에 그 워낙 그 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신대요. 그만큼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 화재 진압할 때도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주변 나무들도 자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거기 갔다 오면서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어떤 기운이 여기를 잘 보호했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무속인들 중에서 네. 최고로 모시는 신이 최영 그렇다고 장군 하네요. 신이래요. 네, 그래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이렇게. 최영 장군이 네. 그만큼 워낙 살아 생전에 네. 절개를 지키고 강직하셨고, 그가 아주 강직하고 평생을 변개치 않고 네.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서 아마 그러한 게 있지 않나 네. 생각.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신의 개념이 있는데 그런 신화라는 거는 그러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번에 발제자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화는 뭘까 했더니 한 나라 혹은 한 민족 또는 한 문명권으로부터 전승되어 과거에는 종교였으나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는 정교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이버 사전에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나 설화 따위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신화라는 거는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우주 창조에 관련된 신의 이야기였던가 아니면 아주 한 나라나 민족에 처음 탄생된 것을 풀이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후대에 기억 잊히지 않게 자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중국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얘기 어떤 하나의 신화 인물이 있는데 지방과 여러 세월이 지나면서 윤색이 되기도 하고 네. 이야기가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 원래는 동방의 신이었는데 서방의 신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생김새가 굉장히 처음에는 무섭고 아주 괴상한 모습의 신이었는데 네. 나중에 점점 더 후대로 갈수록 점 더 미화되어서 아름다운 여신으로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화라는 건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바라고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투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화 인물이나 신화 이야기나 이런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꼭 굳이 신화에만 관련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뭐 옛날 이야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만든 영상은 TV에서도 극장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걸까?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볼 순 없는 걸까? 그런데 영상은 어떻게 찍는 거지?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지? 장비는 또 어디서 구하지? 너무 비싸서 카메라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센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미디액트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미디어 센터들이 생겨났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 만듭니다. 우리 엄마와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네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 모든 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제가 18사략, 고우영 씨 만화로 된 18사략 읽어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내나 신화적인 부분이 약간 나오거든요. 네. 참 허황된 얘기다 싶었지만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또 논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럴 때 그 로마 신화는 정말 문학적인 신화인 거고 그 이외에 소위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런 신화에는 굉장히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또 그런 의도에 맞게 이게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전해주는 거고 의도를 넣어서 그게 아니면 이거는 신화답지 않다 내지는 적어도 신화라면 인간의 이야기 내지는 뭐 나라 건국 얘기이지만은 뭔가 좀 색다른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 섞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런 설은 이렇게 해서 신화답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래서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평범한 인간적인 이야기라서 신화답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도가 섞인 신화지 않나. 의도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크게 와닿진 않고요. 다만 읽으면서 거기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은 참 글을 쓸 수도 있겠다.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또 여기 보면 사파에 보면은 왜 남자 여자의 몸 위는 중국인의 모습, 동양인의 어떤 모습이지만 아래는 뱀의 모습, 뭐 용의 모습, 뭐 이렇게 하는데 참 호황되지만 그 옛날 정말 그랬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능했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얼굴을 한 인어공주처럼. 공감은 돼요. 네. 그 모습들이 낯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네. 억겁의 세월 동안에 진화가 돼서 지금이 되었을지, 지금 또 우리 또한 왜 태화되어 가는 관이 있고 하듯이, 참 허무맹랑하지만, 읽다가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까지 계속 얘기되어 온다는 거는 재미도 있고, 뭐 약간의 믿을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고, 하여튼하고, 그런 점이 참 좋았었어요. 신화 읽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신화를 잘 모르는데,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그 중국의 창세신 방고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이제 방고는 거대한 달걀과 같은 암흑과 혼돈의 도가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부분은. 예, 어느 순간 손바닥으로 암흑을 내리치다가, 그러니까 1만 8천 년 동안 또 양의 맑은 기운은 하늘로 가서 또 하늘이 되고 음은 또 땅이 됐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럴지 몰라.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방고가 죽음에 임박하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입김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또 왼쪽 눈은 태양이 됐다 그러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됐다 그러고 또 몸은 뭐 산과 구름으로 되고 머리털도 초목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 태초의 그 첫 그 창세신이어서 아마 가장 이게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제 뭐 괴롭고 심심해하다가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 거기가 참 제일 기억에 남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좀 각자가 그 생각되는 신화가 또 인상 깊은 신화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흥미로웠던 신화 인물은 혼돈의 신 제강이라는 네. 그 사실 여기 그는 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제로 새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아니에요. 그냥 날개만 달려 있을 뿐이지 네. 어떻게 생겼냐 하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혼돈의 상태를 그냥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인물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생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혼돈의 세계에서 보면 생김새가 보면 말로는 새라고 표현을 하지만 생긴 거는 한눈에 보면 무슨 포대같이 생겨가지고 또 그 불덩어리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고 다리는 6개고 날개가 4개 달려 있다고 하는데 얼굴이 없대요. 그래서 눈, 코, 입 등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맞아. 모습이 특이하더라고요. 예. 아주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생물을 상상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반인 반수 같은 건 그리스 로마에도 있고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얼굴이 없는 어떤 생물. 근데 그 생물이 이 제강이 그 모습만이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몸을 해가지고 춤과 노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재서 교수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춤과 노래를 잘한다는 건 이 혼돈의 때이었지만 이 혼돈이 어떠한 형체를 띄어가면서 혼돈이 벗어나면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 어떤 움직임, 세상이 생겨나면서의 움직임, 소리 이런 것들을 춤과 노래로 네.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떤 상징으로. 그러니까 신화의 인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상징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네. 그래서 어떤 게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기괴한 어떤 능력을 표현하거나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강이라는 새를 생각을 하면서 내 상상력에 이런 생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 제강을 가지고 이 제강이 나중에 숫과 홀이라 그랬나요? 제강의 자식이 숫과 홀인가 그랬는데 이 생김새가 이렇게 얼굴도 없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건가 너무 안타까워서 구멍을 뚫어줬대요. 이게 7개의 구멍을 뚫어줬더니 얘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 결국 그 세계가 생겨나게 된 창조의 계기였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궁금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참
그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온갖 생김새와 그 역할과 역할이. 각자의 어떤 그런 의무를 딱 타고 나서 적당하게. 네.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신이 뭔가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창조하는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신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 역시 왜 애들을 둘을 새롭게 만들어냈잖아요. 오, 그렇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상황 애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출산할 때도 그렇고 제 네. 마음가짐이 저는 확실히 많이 달랐었거든요. 상황도 달랐었고 어. 그때 왜 내 마음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첫째 4년 뒤에 또 다른 마음의 기운을 받고 난 둘째 이 성향이 참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러한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그 구멍이 왜 예를 들면 7개 뚫릴 그 시점에서 어떤 그 몸속에 있는 기운이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떠한 게 되었고 어떠한 게 되었고 어떠한 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왜 미미한 존재지만은 그들도 다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면 약간 신적인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창조 당시에 그 물건 내지는 물체의 어떤 기운 속에 있는 그 기운이 참 어떤 걸 창조할 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지금 드는 생각이 평상시에 제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럼 우리 모두는 창조주인가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제 몸 살갗을 벗어난 이 기운이랑 안에 있는 기운이 같으려면 같을 수도 있는데 제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미묘한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이 기운이 다르게 느껴질 뿐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공기의 흐름인데 입김은 좀 탁하고 덜 탁하고 그런데 또 왜 덜 탁한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뱉는데 공기처럼 또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거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자체가 약간 신적인 면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좋은 공기를 뱉어야 되는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말을 조심하고 입김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잠시 반성이 되네요. 이게는 뭐 제 종교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무교예요. 근데 약간 불교에 가깝겠죠. 전통적으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종교가 없다면 특히 저 지방 쪽은 다 불교 쪽이거나 약간 무속신앙 쪽인데 저는 뭐 절에 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전에 중학교 때는 성당 재단이라서 성당에도 다녔었고 왜냐하면 종교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참 아늑하게 느껴졌었어요. 성당에 갔을 때 마리아상 뭐 봤을 때 그다음에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 외울 때 참 편안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왜 팔 정도란 단어가 윤리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외웠었어요. 그냥 뭐 이 팔 정도의 몇 가지가 있고 뭐 대략 이게 이런 뜻이다. 그러다가 애 놓고 생활하면서 요가 배우면서 요가 책을 읽다 보면은 또 불교랑 인도의 힌두교라는 게 불교적인 어떤 그런 거랑 또 약간 섞여진 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대한 단어 설명 나올 때 싶었고 요즘은 저 혼자 집에 있어도 향을 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향을 피우고 그 뭐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힌두교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손을 모으고 팔 정도를 한번 익혀요. 팔 정도를 한번 익히면 그게 정말 세뇌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요? 좋은 말만 있잖아요. 8가지 그렇죠. 중에. 좋은 자세, 네. 좋은 마음. 예를 들면은 뭐 바르게 사람을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 내 개인적인 발음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노력하고 또 항상 그때그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뭐 부처가 된다. 저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계속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잘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뭐 부처님이 있는지 이런 거 몰라요.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심성이 참 순해지구나. 네. 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했던 그 심성이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구나. 그리고 신랑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 나왔을 때도 왜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날카롭게 나가는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내가 날카로웠구나를 깨우치면 그다음 그 사람 대할 때 좀 덜 날카롭게 되겠지.
진정 삶의 실천으로 네. 하시는 분이 네. 존경합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오늘. 네. 아, 좋아요. 해보세요. 네. 그게 뭐, 팔 정도 부처가 아니고, 언니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다니시니까 하느님 말씀에 좋은 구절을 하셔도 되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왜 산신령 내지는 뭐, 저기 삼신 할머니 모셨다니까, 그 절에 가서 엄마 나름대로 어떤 문구가 또 있겠죠. 이렇게 산에 가서 하는. 다 나름대로 좋은 어떤. 그러게요.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은 인간의 창조물이지만 자연 현상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맑은 밤하늘을 보며 또 뛰노는 거친 파도를 보며 속절없이 쓰러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을 보며 그 모든 현상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2주 후에 다시 재밌고 삶의 윤기가 도는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하자. 행복하세요.